부흥의 달을 맞아서 그 부흥의 시작은 우리의 기도의 회복에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는 과정에 딱 이 본문이 오늘 주일부터 이어지는 본문이라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3월 한 달 동안 혹은 조금 더 한두 주 더 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는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에 훌륭한 기도의 명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저자직강 이 주기도문만한 기도의 모본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산상수훈 중에 하시는 말씀처럼 보이죠. 갑자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병행 본문은 누가복음 11장인데요.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왜 예수님이 갑자기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에 대한 배경이 나옵니다. 지금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건데요. 이상한 것은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늘상 기도하시는 모습을 무수하게 봤습니다. 누가복음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분주한 사역하시고 병을 고치신 이후에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셨던 모습, 그리고 그 분주함 가운데서도 산에 올라서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누가복음 11장에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한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시고는 궁금해서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답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가? 누군가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무수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그동안 관심도 없었고, 이제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은 그만큼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딱 우리에게 맞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도 이제라도 가르쳐 달라고 하셨으니 다행인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동시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었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정말 이 의도가 순수한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여러 가지 하나님을 믿는 종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각자 다른 종파들의 기도는 어떤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기도했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조직과 종파가 주창하는 비전과 사명을 담아서 선언했던 기도문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러한 사람들의 주변의 종파들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 공동체의 비전문, 사명 선언문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요구했던 것으로, 그래서 다른 그룹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했던 것도 있은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누구처럼?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래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기도 좀 해야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도전받았어요. 뭔가 자극받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경쟁심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안 하는 것보단 낫죠.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나는 기도를 잘 몰라. 기도를 잘 못해. 기도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 답변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함께 돌아보면서 기도의 회복을 이렇게 해나가면 되겠다.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던 요청에 먼저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주의시켜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되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그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정말 그렇게 너희가 부러워하는 바리새인들을 보았느냐? 그들은 사람 많은 곳에서 기도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혼잡하게 오고 가는 이 광장 어귀, 사거리 어귀에서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마침 오늘 제가 이 가운을 입었지만 이렇게 조금 치렁치렁하고 화려한 옷술이 달린 옷을 입고 그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이랬답니다. 이렇게요. 그럴싸해 보이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큰 소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다 듣도록 크게 기도했답니다. 왜 이 모양이냐면 이 모양이 무슨 모양으로 보이십니까? 잔이죠. 하늘의 복을 내 잔에 가득 채우소서 라고 하는 의미로 기도를 했대요. 거기까지는 다 좋은데 그것이 5절의 말씀 보면 모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어귀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기도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 자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기도의 응답일까요?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라고 알아주고 들어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보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면서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차라리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다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 그렇게 광장 어귀에서 큰 소리로 기도할 만한 일들이 있을 거라면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차라리 아무도 못 보고 못 듣게 비밀스럽고 친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골방이라고 하는 공간은 그 당시에 주택 구조에서 문이 있었던 유일한 창고 같은 공간입니다. 문이 있었던 유일한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간절하게 큰 소리로 구할 것이 있거든 정말 그런 창고 같은데 은밀한 가운데 들어가서 옆 사람도 모르고 안 들리게 그러나 하나님만 들으실 정도로 은밀하고 친밀하게 그래서 옆 사람이 궁금해할 정도로 기도하라. 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미 다 듣고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갚아주시다라고 하는 말은 자격을 한번 보고 그 자격을 본 다음에 수여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장학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뭘 한 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의 됨됨이나 이 평가를 보고 그냥 그 은혜를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처럼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서 그렇게 보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는. 그러나 그때일지라도 막 목이 아픈데 이렇게 짜내지 않아도 그냥 은밀하게 속삭여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데시벨이 아니라 기도자를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잘 못하고 서툴다고 중단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구하시면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갚아주십니다. 예.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러나 그럴 때 동시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그러니까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다소 거친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이냐면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너무 의미 없는 빈말을 그냥 자신도 모르는 빈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방인은 예를 들면 구약의 이방 선지자들이 바알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이 그 바알 신에게 기도할 때는 계속 이래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마치 주문 외우듯이요. 그러나 여러분, 주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거나 주기도문을 몇 번 외우면 병이 낫더라라고 하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주기도문을 1000번에서 낫는 것, 10,000번 하면 뭐가 낫고 뭐가 해결되는 것, 이거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에 어긋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최대한 화려하고 최대한 요란하게 그렇게 시끌벅적해야 자신들이 믿는 신이 응답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을 절대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은 거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 예배 대표 기도, 공기도할 때는 다를 수 있으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니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하나님 제가 옷 좀 차려입고요.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면서 다 격식 차리면 그새 다 빠져 죽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이래서 저렇고 설명 안 하셔도 돼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혹은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변명합니다. 변명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 내가 아픈데 안 아픈 척 점점 빼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다 아시는데. 혹은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관심 안 주실까 봐 막 요란하게 살풀이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사람들은 모르겠으나 하나님 관심 끌려고 공들이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설령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서 한마디도 못할 때에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8절 보시면 뭐라고 하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다 라고 예수님께서 답해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일이 있거든 진실되게 솔직하고 담백하나 간절하게 구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열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할 것 아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 뭐 있습니까? 라고 꼭 질문하시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엔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를 들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일하시되 어떤 방법으로 일하기로 작정하셨냐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필요가 이겁니다. 리스트 딱 짜놓고 1번, 2번 체크하면서 응답받는 것도 재미는 있습니다만 사실 기도는 얼마나 내 기도가 이루어졌는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데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실 일이 없잖아요. 대신 그러한 필요를 서로 알기에 그래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회복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명령이지만 현재입니다. 이 말은 뭐죠? 우리는 기도할 때 뭔 일이 있을 때만 사단이 날 때만 기도하는 게 있죠. 이것은 현재형으로 일회적이나 단회적인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습관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회복한다면 그때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여러분 뭐 물컵을 떨어뜨릴 때 어떤 분들은 아이구머니나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믿음 좋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주여 하고 하시거든요. 무의식적인 반응이 나와요. 네. 여러분 그렇게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지 않고 굳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너희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혹은 외식하는 자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자들과는 분명 달라야 한다. 너희의 기도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이 기도에 여러분 앞으로 계속 보게 되겠지만 6가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의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따라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필수적인 요소를 우리 기도의 내용에 첨부할 때 과연 주님 뜻대로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선 질기도문 안에 앞에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명예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에 대한 간청이 이 전반부의 기도의 내용이고 후반의 뒷부분의 3가지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대하여 구하고 그 이어서 우리 자신의 필요에 대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오늘은 그 기도문 중에 처음 이 한 문장만 보고 마치려고 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렇게 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는 사실상 우리에게는 별로 지금 와닿지 않습니다. 지금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필요하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나 그 모든 기도의 문을 여는 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도의 시작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막 하는데 그냥 하나님 하는데 거의 인격적이지 못한 신의 경지까지 이르면서 주문처럼 이렇게 되뇌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사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필요를 다 알아. 내가 그거 한 번에 다 해줄 수 있으나 그거 말고 나는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대화, 은밀한 관계 맺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비밀스러운 만남이 기도예요. 그렇게 비밀스러운 그 친밀함은 무엇입니까? 기속말로 안 해도 더 사랑스럽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 사세요? 하늘에 거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거주하시다.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하늘.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겨우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하신 분이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온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의 육신에 의지하고 사랑하는 육신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의지하고 신뢰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우시기에 더 의지하고 신뢰할 만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고 들으실 때 우리는 마땅히 그분에게 순종해야 하고
마땅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로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를 전문용어로 빡시게 해서 그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내가 있는 땅으로 끌어잡아 당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하고 그 은밀한 중에 들으신 아버지께 참된 기도 나갈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위로 끌어올림을 받는 것이 기도여야 합니다. 근데 감사한 일은 그 하늘에 계셔도 부족하실 분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공유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시는 그 은혜를 동시에 체험하고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방편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이 교회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세 가지 방편이 있어요. 수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조금 전에 참여했던 성찬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때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공급하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버지는 그냥 아빠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파테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아람어로 아빠라고 하는 표기입니다. 근데 이 아빠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서 데디라고 하나요? 데디 아니면 뭐 아빠 이런 약간 그 어감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보다는 조금 더 진중한, 그러나 그만큼 친밀한 관계에서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아빠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위대하게 보다 보니까 막 이래야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그냥 우리 아빠야 라고 할 정도로 친숙하게 다가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필요를 그렇게 귀담아 들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것이 파격적인 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모든 이 종교인들과 신들이, 이 사제들이 감히 자신들의 신을 이렇게 친숙한 아빠나 뭐 아버지 표현 못 씁니다. 이건 불경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불러도 좋다라고 하시는 것은 파격적인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만큼 파격적으로 새롭게 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이 죄인들을 예수께서 우리를 그냥 그렇게 친숙하고 친근한 관계로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렵고 떨림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친근함으로 오늘도 내 속사정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알아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신뢰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게 기도이고 특권인 거예요. 근데 궁금해져요. 왜 하나님이 굳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뭐 아쉽다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기까지 하는가? 왜일까?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답이 안 나와요. 왜지? 근데 오늘 지나가는 제 딸을 보면서 좀 생각이 난 건 그렇겠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셨습니까? 라고 했던 이 질문은 어쩌면 지나가던 딸이 저를 힐끗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질문 아닐까? 아빠, 당신은 왜 나의 아빠야?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결 아닐까? 그리고 저는 지나가는 그 딸에게 딸, 너는 왜 하필 내 딸이니? 라고 확인하는 것과 같은 질문 아닐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 당연한 관계에서 맺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다면 하나님 내 아버지가 왜 되셨습니까? 그 이유를 굳이 따져본다면 이거밖에 설명이 안 돼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 아니면 많은 분들이 여러분 30, 40살 이미 성인이 되고 결혼한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에게
우리 아들이 이러기보다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꼬마가 이러이러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꼬마가 몇 살이지 그랬는데 30이 훨씬 넘은 자녀예요. 그렇게 항상 아버지와 어머니 눈에는 항상 장성한 성장한 이 자녀라 할지라도 항상 꼬마, 항상 내가 품에 안았던 그 아이처럼 그냥 사랑스럽게만 보였던 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냥 그 사랑, 그렇게만큼 지극히 당연한 사랑 때문 아니겠는가? 다른 이유는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이 설령 자녀들이 집을 나가도 아들이 모든 재산을 갖고 튀어도 그냥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마냥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탕자 아들과 탕부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모든 것을 허비한 아들과 그나 그 못난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탕진해버린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하나님이시죠. 왜 그렇게까지 어리석게 하시는 걸까? 우리의 논리와 합리로서는 납득이 되지는 않지만 사랑하기에, 내 사랑하는 딸이기에, 아들이기에 그러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그 영원한 아들과 딸로 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입양할 때 그 입양 계약서에 십자가로 보혈의 잉크를 묻혀서 서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때로는 의구심이 나고 괴로워서 원망스럽고 절규할 때조차 그러한 의구심은 다 예수께 짊어 보내버리셨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래도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는 그 약속이 성립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고 대신 우리도 모른 채 싸워주시고 이기시고 그리고 참아주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시고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해 주지 못해서 그냥 옆에서 더 아파하면서 쩔쩔매며 곁에 서 계시는 것처럼 때로는 날 닮은 딸이든 아들이 그냥 어떤 일들로 힘들어하는데 말하지 않아도 왠지 그 힘든 것을 너무 잘 알 것 같아서 그냥 더 안타까워하는 부모의 신경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보다 더한 심경으로 내 마음 알아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늘 나보다 더 간절해 오셨습니다. 항상 나보다 우리보다 더 애가 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간절함이 십자가까지 절박해지신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놀랍게도 나의 아버지일 것 같은데 그리고 나의 아버지여만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래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그러한 기도를 함께하는 이 제자들의 하나됨과 친밀함과 결속을 다지신 거예요. 깨부러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하나님은 탕부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집 나갔다 돌아온 그 아들도 내 아들이고
집을 안 나갔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올 줄 몰랐던 큰아들도 자기 아들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자들의 아버지십니다.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 지극히 나의 개인적인 기도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들어보시면 그것은 공동체적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이 이렇게 돌려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다 다르지만 그 기도를 듣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다 내 자녀들의 기도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누구만의 기도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자들의 기도가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한 형제들이 모여 한 아버지께 드리는 가족 기도 같은 거예요. 네, 그것이 오늘 이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직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성찬의 공동체.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눴던 것은 한 아버지의 같은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통해 존경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높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마치면서 오늘 잠깐 그렇다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경은 어떨까?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다면 혹시 지난날 요나에게 호소하셨던 그날의 탄식은 아닐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거저놨다가 하룻밤 사이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아끼며 원망했듯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 12만 명과 가축과 혹은 그들의 자녀와 형제와 자매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 애비 마음을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나는 그 마음과 어쩌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지난날의 연약함도 있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상황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연합 예배로 우리가 다시 그 마음을 추스려 나가면서 행여라도 우리가 기도로 죄짓지 말고 오히려 우리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문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문제는 우리입니다. 그렇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각자 개인 기도의 나침반이자 교회 공동체의 표지판이라고 혹자가 말합니다. 우리 3월 부흥의 달을 맞이해서 그렇게 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른 기도를 회복해 나가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